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사하고 금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알과 겉다리를 회막문으로 들여다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모세가 그가 하시는데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막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1년 지났을 때 이듬해 새해 첫날에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6월절 제사를 지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을 새로운 해의 첫 달로 그 달력을 처음부터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지명하셨어요. 그 달의 14번째 날 14일이 6월절이었고 그 다음날 15일차가 되었을 때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첫날이었어요. 3월 1일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성경은 시간적인 순서를 기억해요.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3일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강림을 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요. 근데 백성들 모두를 단번에 만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면 그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모세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죠. 그때 10계명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세부사항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 또 희년을 어떻게 보낼지, 날들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의 율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70명과 한 해 함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그래서 산 중간쯤 갔을 때 거기서 머물라고 하고 모두가 머물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너희들의 송사를 맡기고 문의하라고 한 다음에 모세만 그 산을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백성들은 오지 말라고 하셔요. 6일 동안에 산에 구름이 싹 덮입니다. 우리가 안개처럼 산에 구름이 덮이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깊이 만나주시죠.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적힌 돌판을 2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산에서 있게 되죠. 이때 40일 있는 동안에 성막에 관련된 모든 24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을 만들라라는 모든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판을 2개 들고 산에 내려오던 시기가 4월 말 정도 돼요. 4월 20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다시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5월 30일 정도 됐죠. 그리고 다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성막을 만드는 제작에 착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드는 내용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딱 모든 말씀 전하고 성막 제작에 착수를 하니까 한 6월 달쯤 시작해서 새해 첫날에 세웠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만들고 뭐 술을 넣고 정교하게 다듬고 때려부시고 망치질하고 본을 뜨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6개월 정도 한 거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해 첫날 세워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성막을 설치하는 순서를 알려주는데 이제 맨 안쪽에 증거기에서부터 해갖고 테두리를 만들고 진열을 하고 테두리를 만들고 진열을 해서 성막을 이제 조립하고 기물들을 배치하는 내용들인데 4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다 증거계 놓고 막을 세우고 그 앞에 금양단을 놓고 오모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물두멍까지 놓고 울타리 만들고 마무리해라 라고 하신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만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또 동시에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16절 말씀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게 늘 반복되는 것이고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모세가 이뤄내는데 1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든 행하지 않던 하나님의 완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말씀은 듣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가 중요한 것이죠. 나그네를 이방인을 불쌍한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완성이 아닌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한 거고 알기만 한 건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에 아멘한 대로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설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마감을 하고 어느 위치에 어느 거리에 또 어느 길이에 어느 사이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확인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과 의뢰하는 사람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설계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인테리어를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돈대로 받았지만 그런데 마감을 덜 한다거나 재료를 다른 거를 쓴다거나 이 위치에 무엇을 놔주십시오 했는데 이 위치가 다른 위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계약에 의해서 요구된 대로 되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공사 기간은 21일까지였으니까 21일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21일까지 설계된 대로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비정직한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와 기사들에 노출이 되었습니까? 마감이 엉망이거나 안에 보니까 깨지거나 어떤 아파트에서는 한순간 오물 냄새가 나서 사람을 불러다가 해보니까 그 벽 천장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검은 봉지에 오물이 있었던 거예요. 뼈대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뼈대 공사를 하다 말고 배가 아파서 볼일을 봤는데 봉지를 묶어갖고 폐기물로 처리를 안 하고 거기다가 그냥 버리고 온 거죠.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새 집에 들어왔는데 오물 냄새가 와서 보니까 뜯어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썩어버린 완전 발효된 것들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불도 했고 책임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보상받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거는 어떤 한 번 살다가는 집, 돈으로 여러 개도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인생에 관한 문제거든요. 영혼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하셨던 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떠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삶은 이 땅 가운데 남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부활한 육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은 이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구약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얘기합니다. 아벨은 없지만 아벨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완전 세기가 달라지고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 한 사람의 믿음의 흔적은 여전히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쓰여진 지도 벌써 2000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참된 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한 것들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역사를 마치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완성인 거예요. 지금 왜 완성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만든 사람은요, 사람들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레위지파와 또 그것을 섬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조립한 것이고 배치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참된 완성이 인정되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였을 때, 충만했을 때입니다. 사람이 충만한 것보다 더욱더 영적인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행진을 이끕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둥이 멈춰 있으면 우리가 멈추고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요. 내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멈춰 있으려면 멈춰 있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고 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 그게 광야의 훈련이었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내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헬스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많은 상여금을 받았다? 아니요,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림이나 어떤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어느 정도였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만 시내산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너무 휘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것을 누군가 보았다라는 거죠. 구름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구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지금은 모세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순결함, 거룩함, 성결함, 또 어떤 문신이나 또 어떤 과한 액세서리로 몸에 구멍을 뚫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적당히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훼손하고 막하고, 요즘에는 또 문신충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신하는 것들이 너무 유행이 돼서 얼마나 또 그냥 적당하게 자기 어떤 기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온몸에 문신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운전을 했을 때 나를 못 건드리게, 또 그 이레즘이라고 하죠. 일본들 부사들 문신처럼 온몸에 문신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자신들의 어떤 강력함들을 과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도 우리는 구별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과거에는 덜 소중했고 지금은 더 소중하고, 아니면 옛날 시대에는 우리들의 몸은 귀했고 부모님이 주신 몸은 귀했고 지금은 우리 몸이 귀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들의 세계관이 달라진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귀하거든요. 우리는 문신한다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문신을 하면은 내가 양아치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증명해야 된다. 그만큼 사실 문신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인 거죠. 개인의 존중, 어떤 타인의 어떤 가치, 문화, 그런 유행,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거는 우리 특정 종교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시고 경기도 사는 사람은 다른 신이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신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가르고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많은 신이 있으면 그 다양한 종교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건 바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종교가 같아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지역의 출신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그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 것이 답이라고 하죠. 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건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권. 근데 이 인권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범죄자들에게까지 인권이 적용돼서 범죄자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 얼굴은 드러나고,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판사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검사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 얼마나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내가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갖고 싶다가 아니라 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여호와의 구름 안에 우리가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믿었을 때 순종하고 섬기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냈을 때 오게 되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던 이 모든 습관들, 내 가치관들을 모조리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 삶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내게 해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게 말씀대로 세워진 우리들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가슴 벅찬 기쁨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놀라움이기도 하고 또 호련히 갑자기 와버리는 것이기도 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눈부심 같은 것이기도 하죠. 막을 수 없는 감동과도 같고 멈출 수 없는 회개의 눈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격을 느낀 순간을 결코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결코 잊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오늘 에비야 증후군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우울하고 또 회피하고 또 벗어나고 싶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 가운데 묶일지라도 그때의 순간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시점을 영적이고 육적으로 기억하게 되거든요. 눈물일 수도 있고 놀라움일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쁨일 수도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건축의 피날레는 구름과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마무리를 해주셨죠. 감히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지배,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것, 내 마음의 방에, 또 내 생각의 방에, 또 어떤 내 영혼의 방에, 내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그 삶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언제든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광, 뭔가 마무리할 때 가장 능력있고 대표되는 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건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우리가 엄청난 큰 대기업에서 회장이나 대표나 사장님도 만날 수 없을 만한 큰 규모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성공하고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또 나눔도 중요시하지만 여러분 정말 뵐 수 없는,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그 회사의 대표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오셔서 격려해주고 상여금을 주고 여러분에게 또 좋은 칭찬의 말을, 고맙다라는 말을, 기여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고맙게 느껴지나요? 우리가 어떤 보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도 있지만 주어지는 어떤 상여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이 이 수고를 위해서 나를 찾아오게 될 때 그 마음의 감격이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저도 수련목 때 과로로 2번을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사역이 즐거웠어요. 그때는 이제 연애도 따로 안 했고 그때 와이프를 몰래 만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정말 새벽 기도 포함해갖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뭔가를 부탁하시면 다른 전문가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밤 11시, 1시에 연락을 받고 일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사다가 보면서 무조건 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하면은 사실은 완성된 것들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뭐 포토샵에 사진을 편집한다거나 목사님이 어떤 사진을 구해달라고 하거나 이거를 뭐 번역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해놓고 나면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저기에 기여하고 수고하고 애썼구나, 순종했구나 라고 스스로 느낍니다. 근데 이제 좁은 방송실에서 계속 자막을 넘기고 녹음을 하고 음향을 보고 조명을 만지고 하다가 그 수고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냥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내가 하는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스스로도 독려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운전 5시간, 6시간 할 때도 있고, 포항에 장례 때문에 운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는데 몸은 너무 피로해 있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는데 한 2년차 됐을 때쯤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방송실을 나가야 되는데 방송실 문과 이 본당의 문이 겹칩니다. 그래서 본당 문을 열면 방송실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 빠지고 날 때까지 방송실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못 뵙고 인사도 못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성전 정리하고 이제 그리고 가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방송실을 딱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나, 뭔가 실수를 했나 해갖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하시냐고, 김전도사 정말 고마워라고 그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전도사가 수고해줘서 내가 말씀 준비할 때 참 힘이 나. 2년 만에 딱 그 두 마디를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만난 것 같았어요.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느껴졌어요. 그 어두운 밤이었고 조명도, 오래된 교회라 조명도 어두웠는데 그 목사님 눈빛에서 그 뿌듯함, 그 고마움, 경상도 분이신데도 서울말 하려고 애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미소가 얼마나 그렇게 제가 영광스럽던지, 그 2년 동안 수고하고 응급실 가고 과로했던 모든 게 그 딱 두 마디에 싹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서 이런 많은 수고를 했다, 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잔다 하던 전도사들끼리 모이면 전도사들만의 사역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2주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이 악수해준 그 순간, 그 온도, 그 손을 내밀어주는 그 모든 경험만 2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그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지금 10년이 더 넘은, 지금 12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제가 그 순간을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나도 이런 목사님의 손내림이, 어루만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상상조차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야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때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분 만나면 어떤 포스타를 일개 훈련병이 훈련장에서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감격스러워. 근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가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우상 숭배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해도 임하지 않았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못 견디고 우상 숭배를 했죠. 새벽에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도 여러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들려지지만 듣고 찾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도 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졌지만 선택하는 사람은 구별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인생의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성막의 그 임재가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을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도 맡게 하시고 그 거룩한 발걸음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가슴 벅찬 성령의 충만함이 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